성경 말씀은 장로님 제가 그냥 읽고 하면 어때요? 네. 네, 그렇게 할게요. 근데 아까 전에 교육위원회 찬양 잘하시던데 보통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 제가 교육위원회 부장님들과 교육자들을 너무 낮추어 왔습니다. 제가 좀 피곤한 마음에 그냥 멍하니 잠깐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좀 화음들이 나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너무 멋졌습니다.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구역장님들 계시잖아요. 오늘 다음 주에 임직식이 있어서 리허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구역장 열린 구역 모임은 따로 갖지 않고요. 대신 자세히 설명되어진 구역장 그 가이드가 밖에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꼭 챙겨 가시면 됩니다. 말씀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이제 드디어 히브리서 12장, 이제 12장 13장 남았고요. 오늘 12장 처음 부분 1절부터 3절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이 히브리서 43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주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함께 오늘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몇 명 이제 우리 이대재 청년, 대재 15년 교사 했으면 나이가 얼추 나오잖아요. 군대 장교로 다녀온 것까지 해서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참 빠르죠. 이제 그렇게 이대재 청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던 몇몇의 청년들도 나가버리고 이제 이 자리에는 청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청년이나 학생들은 없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장년이고 중년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나름 길고 긴 인생의 세월을 이제 보내오신 분들인데, 그러면 교회 꽤 오래 다니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 정도 드릴 분들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신 분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어떤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해요? 오랜 세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입에 참으로 많이 올렸지만 막상 누군가 나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꼭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좀 막연하게 여기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구체적인 믿음의 표현들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막상 우리가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면 믿음이 생각보다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믿음을 많은 교인들이 손에 닿지 않는 허공에 매단 밧줄과 같이 생각한다. 막상 내 삶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하거나 그것을 내 삶에 비추어 내는데 취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막연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게 되어지니까 때로는 그 믿음이 공허하게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은 믿음을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맹신으로 이해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잘 될 것을 믿어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40번 넘게 살펴왔던 히브리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는 믿음을 살피고 있는데, 믿음에 대한 그림을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판단을 계속해서 교정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지금까지 살펴왔던 모든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과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제는 히브리서 12장부터 13장까지 12장 13장 말씀은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인가, 그 믿음의 문제가 단지 내 손에 닿지 아니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땅 위에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트랙 위를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랙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경주장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출발선과 결승선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분은 이 경주를 준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경기 전체를 주관하시는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인생의 전반전을 달려가는 젊은 세대들보다는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러니까 정말 이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은 이제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인데, 인생의 후반전을 열심히 뛰고 달려야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거룩한 트랙으로 이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좀 생각보다는 좀 히브리서 말씀이 길어졌어요. 제가 11장 말씀만 거의 12주 동안 나누었기 때문에 1년 거의 작년 12월부터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12장 13장에서 다시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정의해내고,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뛰고 달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경기장 스타디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1장과 12장은 연결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냥 접속사로 이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에 보면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장의 내용이 이 12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11장만 따로 생각해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진열장 같이 보여요. 세상의 믿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멋진 믿음의 진열장을 세우시고, 믿음의 인물들을 그냥 트로피와 같이 인생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그 위에 세워 두신 것과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살폈던 아벨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모세, 기생, 라합, 그리고 이름조차 나열되어지지 아니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순교자들까지 거대한 믿음의 행진곡이,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저 높은 곳의 이야기가 11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게다가 이제 믿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음조차 그냥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위하여 죽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와는 달리, 우리는 그냥 종이박스 안에 다 모아서 넣어두신다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진열장 위에 세워두신 우리와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이 조금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말씀을 살필 때 너무나 멋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없고 다니엘도 없잖아요. 게다가 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삼손과 기드온 같은 사사들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게다가 기생나 대단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은 빠져도 괜찮겠다라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 믿음의 영웅전 가운데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대단한 믿음의 업적을 보여주는 영웅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지난날의 멋진 업적을 우리가 추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은요, 결국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 가운데 변화시키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그러니까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증인들이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증인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12장 1절 말씀 이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러니까 11장에서 이어지는 이제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접속사가 나와요.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의 모든 내용들,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증인들이다.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생들의 믿음의 스토리, 그 서사들을 가지고 이제 12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결론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을 믿음이 변화시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무엇이에요? 믿음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믿음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엔진과 추진력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시면 좀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 경기장, 뭐 트랙 같은 거,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경기장 안에 응원석에 있는 관중들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믿음의 증인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11장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하나님 나라요? 뭐 그런 얘기 하시면 곤란하죠. 11장 앞서 살았던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앉아 있다면 어디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관중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11장에 등장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응원하기 위하여 관중석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름과 같이 둘러싼 셀 수 없는 허다한 증인들이 그 관중석을 가득 메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앞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믿음을 살아냈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경기를 마치고 이제 관중석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주를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뛰다가 어느새 지쳐버린, 그리하여 경주를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응원하여 일으켜 세우고 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제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이 2장 말씀이 클라이막스예요.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달려야 되는 믿음의 경주가 되어진다. 이거 지난주 결론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그 대단해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은 어느새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 가운데 잘 싸워내고 어느새 관중석에 앉아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는 증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 저 먼 옛날에서는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오늘도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느새 잊고 있었던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관중석에 앉아서 자신들의 삶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데 그 응원 소리가 우리의 귀에 안 들리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은 그 응원 소리를 확성기로 크게 지금 키워서 우리의 귀에 전달하여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힘내라.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시고 너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셨듯이 오늘 너희의 믿음을 시작하신 그대로 너희의 믿음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든 말씀의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저 허공에 있는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그냥 막연한 밧줄, 막연한 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막연한 추상 명사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의 생명 되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계적인 사건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1장, 2장, 3장부터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잘 정리해야 되는 때니까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전제로 해서 오늘은 이제 제가 고민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뭐 좀 교육자들한테도 물어보는데 제가 지난주에 뒤끝 있는데 차인철 목사님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정리를 잘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좀 명제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명제로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드리는 것도 제가 히브리서를 잘 정리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좋은 어떠한 나침반을 좀 세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오늘은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명제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경주를 위한 명제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예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분명해집니다.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는 바라보자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요, 시선을 고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초점을 맞추다, 이렇게 포커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선, 우리의 눈에 지금 다 보이지만 한 가지 것에 내 시선을, 다른 것들을 다 지워내고 한 가지 것에 나의 초점을 고정하는 것, 이게 이제 바라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나이 50 죄송해요. 하고 나니까 인생 좀 분명해져야 되잖아요. 좀 이 정도 되면 인생이 좀 어렵지 않아야 되는데 지난 한 주 저는 정말 인생이 어렵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뭐 이렇게 목회자들 장례도 좀 많았고요. 게다가 그 강원도 열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 사모님도 지금 중환병으로 이제 서울에 삼성의료원 오셔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10년의 세월에 대한 무거움이 제 마음에도 좀 짙게 남았고 또 뭐 개인적인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뭐 이런저런 일로 제 마음이 많이 정신이 없었는데 이게 여전히 저는 좀 삶이 쉽지 않아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중년의 때가 되어져도 여전히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해주시죠. 저도 좀 위로를 받게. 장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져야 될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다중 시선의 전쟁터가 이 중년의 시절이 아닐까. 이게 얼마나 많아요, 신경 쓸 게. 나만 신경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가정, 뭐 자녀, 게다가 뭐 자녀들의 진로 놓고 걱정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요. 게다가 뭐 우리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시니까 이제 노부모님들 건강도 염려되어지고 직장에서 이제는 뭐 생존하고 버티는 문제부터 은퇴 후의 나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까지 우리가 신경 쓸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이것만 하면 좋겠는데, 이걸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또 몸은 어때요, 여러분? 몸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보면 수많은 이들이 우리의 시선을 너무나 쉽게 빼앗아 간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신없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은 선택적인 집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 말고 우선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기 위하여 너희의 시선을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고정해라. 그러니까 허공을 향하여 막연히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 내 마음의 초점을 제대로 맞추는 것이 믿음이다. 아까 전에 우리 뭐 장 집사님 사진 찍으셨는데 사진 찍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진 찍을 때 중요한 게 장로님 뭐예요? 구도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점 맞추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 예전에 제 결혼식 때 사진기 가지고 제 스냅 사진을 찍어주신 후배가 있었는데 뒤에서 찍었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서 있는데 저희 얼굴은 뿌옇게 됐고 그 앞에 있는 꽃 하나가 초점이 맞아버린 거예요. 제 결정적인 사건이 구도가 완벽했는데 뿌얘진 얼굴이 그나마 제 얼굴이 잘 나온 사진이었을 텐데 그 사진에 초점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출력도 하지 못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 요 사이는 대부분 핸드폰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뭐 것들도 초점을 맞춰주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은 다른 것들에게 분산되어졌던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춘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중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피곤한데,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짊어진다라고 해서, 걱정한다라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 다른 모든 것들에 있는 초점을 먼저 누구에게 맞추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선명해지시면 다른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실제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넘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범접하지 못하는 대단한 영웅들의 이야기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누구의 삶이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선택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출애굽기 말씀이나 여호수아서 말씀을 볼 때 그들은 불순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한 것 같은데, 히브리서 말씀은 그들이 믿었대요.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은 그들의 인생에 잘 나갔던 순간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고난과 핍박의 순간, 연약함의 순간들, 심지어 뒤에 말씀을 보면 죽음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기쁨으로 극복해냈는가? 그 힘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 믿음은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을 붙들고 오늘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명제들이 있겠지만, 믿음은 결국 누군가 나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 주십시오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나의 삶이 어떻게 그 믿음을 통하여 변화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살펴왔는데, 히브리서 11장의 처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벌써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의 증거,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감상적이거나 어떤 우리의 느낌에 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느낀다라고 하는 것, 머리로 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상, 실제하는 리얼리티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증거가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 기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떠한 실제적인 모습, 어떠한 실성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오늘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더 길게 설명하면 보이지 않는,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모든 실제하는 말씀이 의미 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그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삶에는 그 믿음의 증거와 리얼리티, 그 에비던스와 리얼리티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드러나야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11장의 그 모든 믿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믿음의 선배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그들의 연약한 삶의 자리, 그들의 두려워하는 삶의 자리,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그들을 모든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소망을 놓치지 않게 만들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기계적이거나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누구께 초점을 맞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2절 말씀 다시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그리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이제 마음의 시선을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또다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수 믿으면 생고생한다, 이게 믿음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답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이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죽음을 참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세상이 정의하는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과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의 결국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어서 조금 더 참고 견디어 보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 괜찮아질 거야,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참고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나의 것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았던 그 약속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의 믿음의 실제로 우리는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구약 성경 보면서 좀 부러운 생각 드실 때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잘 되고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무지 많이 나오잖아요. 물질에 복 받고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기적 나와야 안 나?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피부로 이제 절감할 수 있도록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기에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거 못 믿는 게 이상하다. 근데 막상 보면 구약의 사람들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막 살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구약의 사람들이 이적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믿기에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더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이적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군중 심리로 예수님을 내어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이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적을 더 많이 본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도리어 저는 반대로 생각해봐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적을 본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적은 보았으나 그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성취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잘 믿어야 한다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여러분 요셉보다 다니엘보다 다윗보다 더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마지막에서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다 설명한 다음에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11장을 마무리하게 되어져요. 이제 그 말씀 보도록 할게요. 11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어떤 믿음의 선배들보다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았다. 그 더 좋은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모두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예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분명해집니다. 좋아요. 근데 이 말씀 분명한 것 같아도 이 말씀도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하여 살지 않으면 모든 말씀은 추상적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허공에 맴돌다가 사라지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예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분명해진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일들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더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론 새벽마다 교회 나오시면 가장 좋은데 이거 얘기해봤자 안 듣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워낙 또 안 나오셔서 이제 뭐 이런저런 분들이 너무 안 나온다. 아예 안 나올 수 있죠. 뭐 지난주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잖아요. 뭐 저라고 매번 나오고 싶겠어요? 그래도 뭐 목사니까 나와야죠 저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위로하는 거야. 근데 뭐 안 나오시면 안 나오고, 왜냐하면 어느 뭐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는 여기 앉아 있는 분보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2배가 더 많더라고요. 뭐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는 너무나 어려워. 그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예 그것은 기대를 안 하려고, 그냥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실 것을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뭔가 의식적인 활동들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출근할 때 여러분 핸드폰만 보지 말고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핸드폰 보는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요새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꼭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플들이 얼마나 좋아요. 모든 번역본들을 사용할 수 있는 어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잠시 한 3분, 5분 정도, 10분 정도 출근하실 때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여건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환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어려운 구절 읽지 마시고 시편 말씀이나 복음서의 한 장 정도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주신 한 구절을 여러분 뭐 메모에 적기 힘들면 여러분 손바닥에 적거나 아니면 메모장에라도 좀 적어 놓으시고, 하루에 한 번 뭐 한 5번이나 10번 정도 여러분 뭐 커피 마실 때나 점심 먹은 다음이나 잠시 틈이 날 때나 뭐 퇴근할 때나 집에 와서나 한 번씩 그 말씀을 좀 읽어보시라고요. 이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낼 때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께 우리 시선을 맞추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통해 내 마음에 감동이 오건 간에 우리가 좀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합니다라고 그냥 의도적으로 말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 분주했던 우리의 시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토요일날 청년들 찬양 막 집회 설교 부탁하는데 속으로 차인철 목사님한테 짜증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리를 불러준 건 고마운데 지난주 제가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장례식도 많고 개인적인 뭐 일들도 뭐 이런저런 뭐 교회 일들도 뭐 상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의도적으로 말씀을 좀 더 많이 읽었어요. 아니면 너무 이제 답답하니까 그냥 말씀 읽고, 히브리서 이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읽은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 하나하나 머리에 좀 떠올리면서 그들의 삶을 좀 비추어보고 제 삶을 좀 비추어보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 날은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이거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주일 토요일 계속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언제나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다라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능력은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성실하긴 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가 좀 안 되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제가 편지를 썼어요. 아브라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 성경의 인물에게 편지를 썼어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게 제가 준비해서 믿음의 선배이고 나보다 앞서 믿음을 걸었던 사람이 오늘도 나의 믿음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인데 좀 이분에게 내 마음을 한번 얘기해보자 하고 편지를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집중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다. 이게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한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좀 적용하는 일들을 여러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적용이 어렵다면 그냥 말씀드린 대로 한 구절을 적어놓고, 이게 예전에 제 청년들은 그거 부탁했어요. 운전하는 아이들 많을 때는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그 앞에 뭐 대시보드가 됐건 아니 앞에 그냥 말씀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읽거나, 그냥 말씀 묵상이 가져오는 힘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정말 숨쉬지 못할 정도로 답답한 순간에 그 말씀이 언제나 저에게 좀 긴 한숨과 같이, 그러니까 살아 숨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언제나 역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말씀의 힘을 정말 믿거든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자격지심도 많고, 그리고 사실 두려움이나 완벽주의에 대한 두려움, 이런저런 걱정이 많은 사람, 불안도 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눈치 보면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내가 뭐 잘못하면 아버지 목회에 방해될까 전전긍긍하면서 착한 척하면서 살았던 세월이 너무나 길었다고요. 그런 제가 한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목회자로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뭐 부족하지만 이 자리를 그냥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를 바라보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보도록 하죠.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명제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은 경주처럼 지속적이다. 1절 말씀에 믿음의 경주자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여러분, 대충 뛰고 달릴 수 있는 경주라는 것이 존재해요. 우리 앞에는 지금 경주가 있는데 그 경주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경주를 준비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그 경주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인내로서 감당해야 돼요. 이 경주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요, 그냥 기능적인 달리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뛰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투쟁과 고통을 전제하고 있는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 러닝 되게 많이 하는데 즐기듯 달리는 그러한 경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싸우듯이 달리는 경주이다. 그러니까 이 경주를 우리가 제대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뚝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멈추지 아니하는 거, 포기하지 아니하는 거. 근데 막상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러합니다. 이게 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제가 뭐 가장 어린 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세요? 김경지, 한나 집사님 제일 어리죠, 여기서. 제일 어려요? 한나 집사님보다 나 더 어리다. 제일 어리네요. 한나 집사님도 근데 어리지 않잖아요. 나이를 밝힐 필요는 없어요. 어리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청년들 애들 젊은 야 너 젊어서 괜찮아 얘기했더니 목사님 이제 저 내년에 40이에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리지 않아. 젊은 날에는 여러분 뛰고 달려도 괜찮아요. 네. 근데 전 청년들이 맨날 뛰자고 이야기하는데 못 뛰어요. 무릎 아파요. 제 몸무게를 가지고 그냥 걔네들 같이 막 뛰면요 1km를 막 5분에 뛰고 그러던데 그러면 저는 큰일 납니다. 주일날 저 앉아서 설교해야 돼요. 젊은 날에는 그렇게 뛸 수 있죠. 스포트 할 수 있죠. 폭발력 있게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겠지만 우리 교회 좀 오래된 청년들은 알아요. 저 예전에요 운동 안 하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겠지만 100m 여러분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100m 저 12초에 뛰었어요. 학교에서 운동부였고 막 그랬어요. 야구부에서도 야구하자고 그러고 육상부에서 육상하자고 그러고 어릴 때 그랬습니다. 진짜 좀 운동 좋아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뛰고 달리는 제가 지금 뛰면 100m 얼마나 뛸까 궁금하긴 한데 뻔하긴 하죠. 이게 뭐 뛰는 것 자체가 저에게 상처일 겁니다. 근데 우리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이에요.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m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길고 긴 우리는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자리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20km가 넘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30km, 어떤 분들은 그냥 40km 가까이 달려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여러분 20km 이상 뛰게 되어지면 한나 집사님도 뭐 거의 20km 정도는 뛴 건데 20km 이상 뛴 사람들에게는 폭발력 있는 에너지로 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뭐 내가 정말 빠른 에너지로 순간 에너지로 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km 이상 뛴 사람들에게는 꾸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다양한 삶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주인공이 아니라 믿음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소망 중에 살아왔다. 그들은 달려갔다. 그들이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의 순간 가운데 그럼에도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쳐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나의 눈물과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가끔 그 얘기 하거든요. 누구에 대해서 좀 얘기하거나 좀 요즘 이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직분자가 이분이 좀 더 열심히 섬기셔야 되는데, 이 역할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인생에 그런 계절이 있어요. 언제나 열심히 내기가 쉬워요. 사람인데 기계가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신앙의 번아웃을 왜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을 잘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분 막막한 좀 어려움의 시간들, 겨울과 같은 시간들, 그리고 신앙의 번아웃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막상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신앙의 번아웃이 올 때 누가 정말 제대로 자빠지는가? 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야 되는 경주를 그냥 단거리 어떠한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야 되는 게 단거리 스프린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를 한 12초에 뛰면 이거 잘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라톤을 100m 11초로 뛰면 여러분 심장 터져요. 1km도 뛰지 못해서 그냥 숨 헐떡이게 되어지고 다 자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믿음의 마라톤은요, 호흡을 잘 그냥 유지하면서 페이스를 조절해야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페이스를 조절해야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열광적인 경험이나 어떠한 체험이나 그리고 뭐 뜨거움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장거리를 뛰어갈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마라톤 하다가 여러분 걸어가면 돼요, 안 돼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걸어가면 실격이에요? 제가 뛰어보진 않았지만 걸어갈 수 있죠. 내가 42.19m를 뛸 때 지쳐서 잠시 걷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걷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코스 안에 머물고 있고 방향을 잃지 않는 한 경주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잠시 느리게 걷는다라고 해서, 내가 빠르게 뛰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를 의지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잠시 멈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뛰게 하시는 분, 믿음의 방향을 향하여 한 걸음 다시 내딛게 하시는 분이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 이거 믿어야지 속도가 늦어졌다라고 해서 영적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해를 해요. 그냥 다 잘하면 좋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그럼 좋죠. 모든 성가대도 봉사하고 교사도 봉사하고 구역장도 봉사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으면 끝까지 하세요. 하나님께 은혜 주셨으니까 버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하시지 않잖아요. 뭐 몇 가지 하시는 분들 그거 다 100점 맞을 만큼 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80점, 70점만 해도 괜찮아.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여러분들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속도가 잠깐 늦어졌다고 해서 이게 내가 실패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도리어 우리가 잠시 속도를 늦춰야 되는 때는 이 경주의 리듬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이야기를 멋지게 표현했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와닿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13절 말씀 보면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제가 가장 위로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는 것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뒤에 있는 것을 잊지 못해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뜨거운 경험에만, 그 추억에만 머물러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의 과거에 얼마나 뜨거웠던 순간에 대해서 언제나 추억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가 예전에 정말 사랑이 넘쳤다, 예전에 교회가 좋았다, 뭐 그런 예전의 추억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난날 아무리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하나님 앞에 더할 수 없이 보배로운 인생의 아름다운 헌신과 그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그 순간에 담겨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뛰어온 그 모든 과거의 삶의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그 경주, 마지막 최종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조금 더 지나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때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경주의 마지막을 알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연결해서 이야기 읽으면 은혜가 되어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 삶이 완전히 다 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켜냈다. 이거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읽으니까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이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들도 잘 마무리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하는 것이니까 탈진하지 않도록 이렇게 페이스를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지칠 때마다 영적 호흡을 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체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책장 옆쪽으로 보면요, 책이 꽂혀 있는데 막 쌓여 있는데요. 일부러 좀 쌓아놨는데 그 중에서 한 5권 정도는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계속해서 제 마음이 지칠 때마다 읽게 되어지는 책, 그리고 제가 가끔씩 사역의 중심을 좀 놓치게 되어질 때마다 읽는 책들이 있어요. 오사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복이나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제가 정신 못 차릴 때마다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마다 그냥 계속 끄집어 읽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 읽는 것도 좀 안 되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거 기능적으로만 하면 저는 막대기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저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게 해야 되는데 어느덧 저도 모르게 기능적으로 말씀을 살피고 있고 설교하는 일을 위하여 이 말씀을 살피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멈추고 그때는 그냥 음악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듣습니다. 그거 듣고 또 책 읽고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다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평생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이 호흡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호흡을 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열심히 좀 배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한 경주를 위하여 우리가 에너지를 계속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 포기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자리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일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배가 내 삶의 소망이 되어지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직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떠한 기능적인 대단한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제가 가끔씩 보면 외부에 있는 분들 초청 안 하는 건 제가 아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기능적으로 대단한 분들 많이 계시죠. 뭐 차양단이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막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어떠한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내 삶을 담아내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이 그 일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예배를 섬기는 자들은 가능하면 교회 성도들이 해주면 좋다. 물론 어떠한 특정한 기능들을 위해서는 특정한 분들이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시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결국에는 이 예배는 우리의 것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어떠한 기능적인 일을 이 자리에서 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사라지게 되어지면 어느새 나의 경주를 제대로 달릴 수 있는 균형과 리듬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져요. 여기에 문제가 좀 생겼다. 내 호흡이 갑자기 가파지기 시작하고 오는 날 막 걱정도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지고 생각은 막 분주해지고 내가 제대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더 억지로라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 읽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혼자서도 잘해요. 이거 어린아이들의 치기 어린 말입니다. 혼자서도 잘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찌 들으면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혼자서 못하니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나는 혼자서 못하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함께 띄워주면서 그 영적인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좀 페이스메이커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고립되어지면 결국에는 처음에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어색하고 도리어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 영적인 고립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도리어 우리는 더 깊은 탈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허락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뛰는 사람들 열심히 뛰라고 박수쳐 줄 필요도 있지만 너무 오버페이스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경주에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안내해주고 함께 뛰어줄 수 있는 그 페이스메이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인 번아웃이 우리의 삶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5가지는 점검하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일 예배 참석과 집중도. 여러분, 참석하는 거 다 잘하시잖아요. 참석하는 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일.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날마다 우리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집중도가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저하고 매주 보잖아요. 매주 안 보는 분들도 계시죠. 안 나오는 분들. 좀 지겹지 않아요? 매주 보다 보면. 제가 생각하면 가끔 저는 안 지겨워요. 여러분들 보는 게. 이거 맨날 보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신선함도 사라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목사님 지난주 한 얘기 오늘도 하고 있다. 그럴 수 있죠. 예. 아무리 제가 최선을 다해도. 그러니까 근데 이건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거기에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통해서도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 이거 믿고 여러분 예배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읽는 횟수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 읽는 횟수는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일.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깊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내가 내 삶에 비춰내는 작업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갈수록 깊어집니다. 세 번째, 기도 시간과 내용.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을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기도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도의 내용도 여러분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교회 안에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쉼과 영적인 휴식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점수를 매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주에 있어서 페이스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도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다들 시계 차고 뛰잖아요. 이게 심밖에 보면서 이렇게 페이스를 조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5가지 다시 보여주세요.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심박수를 우리가 열심히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예배는 포기하지 마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나오셨으면 이 예배 때우지 마시고, 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집중하는 얼굴로 앉아 있으면 예배 잘 드린다라고 우리는 판단하죠. 저는 저분 은혜 받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속으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배 오셨으면 때우지 마시고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건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못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설교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이해력이 딸려서 좀 모른다 그럴 수는 있죠. 목사한테 설교 못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아니고 집중력을 발휘하세요. 말씀 읽는 횟수와 깊이, 기도 시간과 내용, 섬김과 나눔, 이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쉼과 영적인 휴식을 반드시 여러분 취하셔야 합니다. 어느새 여러분 리듬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거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속도를 좀 줄이고 호흡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도움이 안 되는 휴식 같으면 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대부분 교회 안에 특정한 일들을 가지고 잠시 호흡을 고르기 위하여 시간을 갖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 그냥 목회 스타일이 그래요. 그냥 하라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제가 하라고 얘기하면 정말 필요하니까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장사하는 일도 아니고 이익을 남겨서 뭔가 다른 것을 제가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인데 그거 잘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온교회 뭔가 운영을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럴 거면 저는 다 그냥 안 해도 돼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제외하고는 다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자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원하는 일들이 있으면 교육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때는 잠시 쉬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뭐 쉬어가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간혹가다 어떤 특정한 일들을 가지고 쉬어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쉬어가시도록 잠시 그냥 기다려주는 것도 저는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잠시 우리가 실패하게 되어지거나 잠시 좀 멈추어 생각하는 시간이 어떠한 영적인 사망으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지속적으로 잘하기 위하여 세 가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뛰는 중입니다.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경주를 위한 핵심 명제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은 십자가의 끈질긴 사랑에 뿌리를 내릴 때 성장합니다. 이거 가장 핵심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 명제예요.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개의치 않다라는 단어는 이게 원어 뜻은 발 아래 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두지 않고 발 아래 두다. 발 앞에 채워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 가볍게 여긴다. 그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멸시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전혀 하등의 중요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우리의 눈에는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환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십자가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 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무엇이라고요? 미련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충분히 부끄러움을 여겨질 수 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부끄러움을 여겨질 수 있다. 여기서 부끄럽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냥 얼굴 빨개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로마 시대, 고대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요, 그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행하여지는 그러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역한 노예나 식민지 피지배층에게 적용되어지는 가장 참혹한 사형 제도가 바로 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죽게 되어지지만 십자가형은요 형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명예를 죽이는 거야. 인간성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 그래서 십자가형이 결정되어지면 여러분 채찍질하게 되어지고 옷을 벗기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길거리를 걷게 하고 나무에 매달.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옷조차도 걸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처형의 과정이요 육체의 고통을 주기 위함보다는 인간다움, 인간성을 죽이는 것이고 명예를 파괴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이죠.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저주예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시체는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요 저주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로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회에서 십자가는 절대적인 수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판단과 가치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수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자기의 발 아래 두시고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수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역설이 되어지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다시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을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가 부여하고 있는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저주의 나무에 예수께서 달리셨기에 그 저주의 나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어질 때 세상은 십자가가 실패이다, 절망이다, 저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설적인 영광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발밑에 먼지처럼 털어내십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쁨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데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해석하지 마시라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나의 십자가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인생이 그냥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십자가는 여러분 가벼운 멍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벼운 멍에는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우리는 그 가벼운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이제는 행복한 길을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고난으로만 해석하게 되어지면 누가 고난을 짊어지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고난으로만 해석하게 되어지면 그 고통과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으로 생각되어져서 그 고난의 무게에 우리는 짓눌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니라고요. 그 십자가의 모든 저주와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언제나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다면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 불어서 흔들릴지라도 결코 뿌리 뽑히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 예수의 십자가를 젖은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나를 위하여 수치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개의치 아니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하루에 여러분 단 3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우리는 우리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넉넉히 살아낼 힘을 얻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기억해낸다면 오늘의 이 현실이 절망이 되어질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죽어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말에 전부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실지 않은 십자가의 기쁨을 오늘 현재 시제로 가져와 여러분의 삶의 한 복판에 세워놓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했던 것은 누구세요? 예수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은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했던 염려와 걱정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으면 여러분 믿고 고백하셔야 돼요. 고단한 나의 삶을 다 아시고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고 그 주님의 너른 품 앞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좌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정하게 되어질 때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감당 못할 고통과 절망을 짊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지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현실의 문제로 오늘 잠 못 들게 되어질 때 구체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를 대신하여 짊어지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진실해질 때 우리에게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아주 가벼운 멍에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십자가는 역설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피비린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의 하나님 없는 이방인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십자가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현장이 되어져요. 여러분,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맞아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포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거짓골로, 누가복음 15장에 거짓골이 되어져서 돌아오는 나를 뛰어와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3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머물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날마다 깊어지게 되어죠. 두 번째, 경주를 결코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거대하게 우리가 한번 제대로 뛰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도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내딛는 끈질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셔야 합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모든 부끄러움을 나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결승선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2장이요, 믿음의 증인들이 관중석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응원하고 있어요. 박수 치면서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우리를 끊임없이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 앞서 뛰었던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동원하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응원 소리가 내 귀를 가득 채울 때 우리 옆에서 우리는 또 다른 다정한 음성을 듣게 되어질 거예요. 승일아, 내가 옆에서 너와 함께 뛰고 있다. 우리 주님은 저 멀리 결승선에서만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뛰어가시고 내가 멈추어 서는 자리,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지치는 때마다 십자가 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소망 중에 바라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3절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는 거룩한 러너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믿음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주 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함성 속에서 낙심하였던 나의 마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한순간의 열광이 아니라 끈질긴 순종을 저희들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쳐 속도가 떨어진 이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되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조금 더 힘내보라고 아버지여 격려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음성,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을 저희들 듣고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경주의 파트너가 되어져서 격려하고 붙들며 함께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 속에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일상 가운데 십자가의 기쁨이 현재 시제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되어지기 때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음성 듣게 되어질 날을 소망하오니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신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드려진 헌금과 축복하심으로 목사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손길들 가운데 교육위원회를 통하여 오늘도 주일학교와 낙원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귀히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가운데 믿음의 증거로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귀한 사역의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믿음의 헌금,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귀히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믿음의 일꾼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더욱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도록 앞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지친 영혼을 일으켜 조금만 더 잘하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만 바라보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 영광의 결승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열심 내어 인내로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 그리고 다시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질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낙원교회 교육위원회와 모든 교육부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